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 또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5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은 교사님들하고 어린이들 크래프트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지금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5월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재미있었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큰아버지 집이 뉴저지 그때 계셨는데, 그 외에는 집, 학교, 교회 밖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형들하고 부모님께 졸라서 다른 집처럼 좀 피크닉도 가고 이랬더니 그 시카고 가까이 한 30분, 40분 거리에 그것도 밖에서 이렇게 음식을 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런데 집에서 그냥 밥, 김치, 고기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교회도 갔을 때 먹을 게 항상 있었어요. 예.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참 어릴 때는 먹고 나고 돌아서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먹을 것도 많고, 또 교회 갔더니 탁구도 치고, 또 목사님 사택 뒤에 그 잔디가 있었는데 그게 항상 그 배구 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주중에 교회에서 애프터 스쿨이라고 해서 현직 교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몇 분이 학교 끝나고 3시 반 혹은 4시 되면 한 2시간 동안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무료로 그런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밤새도록 그냥 과자 또 먹을 거 놔두고 그냥 이런 게임 아시죠? 예. 그런 거 하면서 새벽 늦게까지 또 밤늦게까지 지낸 기억이 나고, 또 성탄절 되면 꼭 예수님 선곡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나도 예수님 역할을 맡고 싶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한 번도 형들 또 큰 사람 형들은 그 예수님 역할을 이렇게 키도 크고 하니까 맡겨주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제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탄절 예수님 역할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끔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모태신앙 또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 역사에 이민 초창기 30년, 40년, 5년 전, 50년 전에 오셔서 그때 학생 나이 혹은 청년 때는 뭐든지 그냥 불가능한 게 없었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교회 지붕까지도 수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든지 다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랬던 아마 추억들이 다들 남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참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또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저는 자라면서 고등학교까지 특별히 여행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가정들 보면은 가까이 혹은 멀리 이렇게 여행도 이렇게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실습으로 많이 이렇게 현장 교육을 하려는 부모님의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교육, 아이들 어릴 때부터 태아에서부터 또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아니면 길 때부터 이런 음악을 들어주면, 이런 독서를 해주면은, 이런 방을 꾸며주면 아마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유명하게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의 머리에는 이것이 좋고 뭐 과학과 수학과 이런 미술과 예능에는 이런 것이 좋다는 많은 방법들이 또 교육 이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권위 있는 교육 방법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잠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 현장처럼 여겼던 그 말씀이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펴서 우리 혹시 스크린이 있습니까? 예, 한번 천천히 의미를 되살리면서 함께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쉐마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쉐마라는 말씀은 바로 전통, 트레디셔널, 전통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집집마다 쉐마라는 그 상자가 조그만 이렇게 뭐 트레저 박스처럼 상자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상자에는 가족으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옛날에 학교 시절 때 그 볼펜이나 들어보면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치팅 페이퍼, 컨닝 페이퍼 할 때 메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글씨를 작게 해서 막 이렇게 써서 그걸 그죠? 저만 그랬죠? 우리 믿음 좋은 성도들 뭐 무슨 소리야? 라고 지금 놀라는 표정인데 그 연필에 혹은 볼펜 안에 이렇게 해서 뭐 시간 쉬는 시간에 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자주 한 건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매일 그렇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쉐마라는 트레저 박스, 가족 양피지라는 이런 가족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런 채굴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리지널은 스크롤이라고 해서 글씨를 읽으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의 스크롤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 가정에 트레저 박스 같은 귀한 보물 상자 같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혹은 저녁에 보물 상자를 꺼내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읽은 것을 다 접어서 다시 넣고 또 그 다음날 하면서 늘 이렇게 혹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집안에 뭐 모르겠어요. 금고가 있습니까? 금고가 있으면 한 번씩 늘어봐요. 돈이 잘 있나? 내 사랑하는 자식처럼 돈을 잘 있나? 라고 하는 것처럼 가끔가다 금고를 넣듯이 트레저 박스를 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접어서 다시 넣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 가정들마다 그런 게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전통이고 쉐마라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모가 또 자녀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늘 알려지고 전해지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가보 같은 또 유산 같은 그러한 귀중한 유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자녀들은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내가 믿음 생활 하지 않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는 너 주일마다 가서 교회 예배 드려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선생님이 부탁하시면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돼 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예배의 경건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교사가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이 바로 신앙의 교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본 그대로 믿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놀리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거울, reflection, mirror,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때로는 이런 습관과 고집이 보면은 꼭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든지, 아니면 얼마 닮았든지, 아니면 반반 닮았다는 것을 가끔가다 아이들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나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나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씹는 대로 다 이렇게 너무나 잘 자랐지만 가끔가다 때로는 때려 쓰기도 하고, 고집도 있기도 하고, 또 말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꼭 아빠 엄마 닮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먼저 믿음의 우리 부모님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가다가 우리가 뭐 새로 오신 분들 그 교인 기록 카드 하면은 뭐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최근에 뭐 2년, 3년, 5년 됐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커서 보니까 참 모태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흡수하는,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되어서 20대, 30대 또 혹은 그 늦게 신앙을 생활한다면, 때로는 교회 예배라든지 교회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의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 되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믿었고, 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성경 말씀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예배 형태라든지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받아들여져서 모태신앙들은 때로는 그냥 큰 의문과 질문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링컨은 후에 어머니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가 오목살이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어.
집안뿐 아니라 들에서 일하던 내가 성장한 후에 가게에 나가 일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부모님의 믿음,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건지,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조금 미안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다른 집처럼 과외도 많이 시키고 또 사립 고등학교 대학도 보내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것이 주로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 신앙을 전수해 줬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하게 부자처럼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확실합니다. 그들에게 큰 재산과 유산과 많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드렸다면 그보다도 더 값진 것이 없었다는 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는 1805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무원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조지 밀러가 잘 자라서 좋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조지 밀러는 어릴 때부터 좀 친구들과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좀 불량적인 그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돈을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훔치기도 하고 또 술과 음료 이런 거를 마시고 또 방탕한 그런 살면서 또 형무소까지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친구에 따라 어느 가정에 신앙의 모범이 있는 그 가정에 갔는데, 식사가 끝난 후에 온 가족들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조지 밀러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부모님하고 이 가정들 참 뻔뻔한 잘 아주 흠이 없이 아주 모범이 된 가정인데 뭐가 부족해서 식사 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조지 밀러는 어릴 때 보았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의 기억이 되어서 훗날에 조지 밀러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는 영국으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일생에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15만 명의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를 우리는 조지 밀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좀 삐뚤어진 그 청소년 사춘기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나중에는 회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정말 영국의 그 당시에 1800년도에 정말 가난과 또 교육을 못 받는 또 버림받은 고아들을 돌보는 아주 고아 사역에 이바지한 바로 조지 밀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경건, 바로 이 누군가의 경건이 교회 장로님이 또 교회 어떤 권사님 아니라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 성경 숙제해, 빨리 준비해서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부터 일찍이 옷을 입고 성경책을 챙기고 교회 갈 준비를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주일은 반드시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과 함께 친구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것은 좋은 믿음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송하지만 가끔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지난주도 갔는데 이번 주에는 한 주 그냥 제켜 이렇게 습관적으로 빠지는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패턴, 그 삶이 유산을 전손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 성숙에 조금 더디했고 좀 중요시를 아니하셨다면은 그럼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는데 나도 어른이 돼서 그냥 빠질 수 있지. 주일 성숙으로 가볍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비디오 카메라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을 24시간 비디오 촬영하듯이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육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만 보이면은 그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부모된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또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고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자녀 또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럴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세상에는 부모만한 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고 더 나아가서 성경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나의 최고의 교사는 나의 어머니였다. 또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라고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슈바이트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 거룩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갔던 그 경건, 그 거룩을 배우면서 나중에 슈바이트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님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옮겨나갈 때 그보다 더 좋은 교사, 성경 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하는 존 웨슬리, 또 폴 웨슬리,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아이를 19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와,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시대는 6, 7, 10명? 12명 그런데 영국에서는 웨슬리 패밀리 19명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잔나
웨슬리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가정에 19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질서가 없고 그냥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가정에 신앙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0가지 어떤 그 가정의 나름대로요, 이 수자나 웨슬리가 10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간식은 없다. 간식을 하게 되면 하루에 그 식탁을 몇 번은 셋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식사만 아침, 점심, 저녁만 있고 간식이 없다. 그리고 누구는 일찍 자고 누구는 늦게 자고 이러면 이게 질서가 없으니까 무조건 밤 8시면 지침, 뭐 군대식으로 불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개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혹시 불편하고 또 아이가 어디 아프고 또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개인 의사를 존중해 주고, 또 아이들에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닌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는 어리니까 나는 말 잘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강제로도 훈련시켜서 기도를 하게 하고, 또 말을 배울 때마다 기어서 이제 걸고 할 때마다 기도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또 가정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는 이런 규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때를 쓰지 않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친구들과의 어떤 모든 이게 규칙의 약속을 시간을 절대로 지키게 하고, 또 부모의 어떤 훈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10가지를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자나 웨슬리는 존 웨슬리, 폴 웨슬리보다도 더 어머니의 귀한, 어릴 때 양육을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만한 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책임 있는 교사, 어머니 역할을 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책상 교육을 중요시하고 현장 교육을 중요시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formal education, 책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때로는 informal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또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그런 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책상 교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교육까지 연결되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깨닫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가슴에서 머물면서 운동하면서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 말씀이, 그 교훈이, 그 지혜의 말씀이 진정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철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깨닫고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일어서든지 앉든지 걷든지 눕든지 어느 순간이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역할도, 아버지 역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니 역할이 참 24/7, 365 같아요. 그죠?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엄마 역할 오늘 지침 끝.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이가 밤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학교 잘 보내는데 학교 중간에 또 뭐가 일이 있어서 또 중간에서 카운슬러가 또 콜할 수도 있고, 부모는 학교는 모르겠어요. 뭐 8시에서 3시면 선생 역할은 끝일 수 있지만 부모님의 역할은 끝이 아니에요. 항상 24시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할 것이 뭐냐면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 9절 마지막 본문에 나타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책상에서 그냥 수업 시간에 듣고 그냥 마음에 그렇게 두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옮겨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진정 그 말씀의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맹점이 무엇입니까? 말만 앞서고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도 언제나 부모님의 말만 앞서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아이의 오늘 몇 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 아빠 엄마의 약속을 목숨만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또 사업하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특히 젊은 부모님들, 아이에게 정식으로 공식으로 사과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니까 무슨 아이들에게 사과를 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빠 엄마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땀 흘리는데 무슨 사과 같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약속을 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약속을 못 지켰으면 사과하고 미리 또 조절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 그래서 어떤 말에, 어떤 커밋먼트에 대해서 중요시를 할 때, 그럴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느 학교든 사회든 교회든 어디에서 중요시하면서 올바르게 자라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헌금생활, 봉사생활, 주일 예배 드리는 성수생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만약에 이웃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과 행동한다면 아이들은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CCTV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이, 아이들의 그 백지 같은 마음이 때로는 무서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본받아서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서 깜짝, 아니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이기주의지? 이기주의로 말과 행동을 하지?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다 부모님을 말과 행동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소년 때 아이들이 탈선하고 좀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십시다. 그런데 부모님이 진실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을 위해서 신앙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잠시 탈선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리에 있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해주려고 용돈도 많이 주고 또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기죽지 않으려고, 나는 없이 자랐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좀 당당하게 또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바른다면은 그것은 인간 교육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랄 때는 우리 아이가 아이들 마음속에 수고하고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난주가 4월 29일 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0주년 LA riot 혹은 LA 폭동 사건이 벌써 30년이 기념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코로나를 통해서, 또 미국 여러분 더 잘 알다시피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인 것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인종차별, 인종의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시대. 만약에 우리 부모 시대가 그랬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사회, 안전한 사회를 유산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나만 괜찮으면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이웃과 그런 지역과 그런 사회를 우리가 창설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또 많은 이스라엘 부모님들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좋은 땅, 꿀이 많은 땅, 그게 그냥 눈이 멀지 말고 앉든지 서든지 뛰든지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 쉐마라는 말씀이, 이전에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신방을 한 기억이 나는데,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란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퍼니라든지 애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IT 기업 이런 데도 다 좋은 연봉에 맞았는데,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모님의 얼굴에는 좀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미국에 와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나름대로 다 성공한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인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 자녀들이 자기 하는 일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고등학교 때 간 것이 제일 마지막이고, 지금 20몇 살, 30살이 되어서는 교회를 안 다닌 것이 그 부모님의 그늘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누구보다도 더 좋은 대학, 또 누구보다도 아쉽지 않게 좋은 직장과 좋은 삶을 터전하는 것이 당연히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그냥 인성적인 교육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과 신앙을까지 전설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가 20살, 25, 30, 40, 더 이상이 되어서 참 힘들게 우리 이민 1세들은 고생을 했지만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열심히 또 미국 교회 또 펜 에이시안 철치에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믿음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참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겠습니까? 다시 한번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되새기고 생각하며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